알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늘 닥쳐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질문을 하는 분이 계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내게 늘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이런 문제들이 왜 계속 닥쳐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 속에 문제들이 안 생길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안에 문제들은 늘 생기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그 문제가 예수님 안에서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고, 또 예수님 안에서 그 문제들이 왜 주어졌는지 깨달아지고 알아지게 되어져서 그 문제들이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다 얻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 은혜를 느낄 수가 없어요. 그 은혜를 느끼지 못하면 내 삶 속에서 오는 문제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삶 속에서 불평불만이 일어나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이 겪은 문제예요.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이 이야기는요, 요셉이 태어나요. 그리고 요셉이 태어나서 얼마 있지 않다가 동생이 태어나는 기쁨을 맛보아야 하는데 그 기쁨과 동시에 엄마를 잃어버리는 아픔을 요셉은 겪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나요? 그가 자라가면서 물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다고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있는 자녀들과 엄마가 없는 자녀들은 다르죠. 엄마가 보살펴주는 다른 형제들보다 이 요셉은 엄마가 없이 자라나는 그런 문제 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을 형들은 별로 이뻐하지 않았어요. 왜? 아버지의 사랑이 그 요셉에게만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형들은 요셉이 하는 행동과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눈에 안 이뻐 보였어요. 그런 요셉이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확인하러 갑니다. 그래서 멀리서 오는 요셉의 모습을 보고 형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저 요셉을 없애버리자. 그런데 그 형들은 다 동조합니다. 그리고 그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요. 그런데 그 중에 한 형제가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우리의 피를 나눈 한 형제인데 우리의 손으로 죽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를 팔아버리자. 그래서 그거에 또 다 동의를 하고 그 요셉을 팔아버리죠. 그때 미디안 사람 28절에 보면요,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팔려가요. 인생 속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는데 왜 하나님은 이 문제를 겪는 요셉을 도와주시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문제들을 우리 주님은 도와주시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과 같은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나중에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아니까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라고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형들에게 구덩이에 던져지고 팔려가는, 그것도 또 팔려가서
정말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감옥에 갇히는 이런 계속 문제 앞에 부닥치는 이 요셉에게는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 왜 그랬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장차 그 이스라엘, 요셉이 속하여 있는 그 민족을 보호하시려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인간인 요셉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었어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세요? 하나님의 높고 크신 뜻 가운데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또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나가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넓고 높고 깊으신 뜻을 잘 알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내게 어떤 문제가 닥쳐오면 이래서 이 문제가 내게 와졌구나라는 것을 알면 괜찮은데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겪고 지난 다음에 한참 지난 다음에 되돌아보았을 때 그때 가서 알아요. 아, 이 일들을 내게 왜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되어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내 인생을 만지시고 여기까지 오게 이끄셨구나. 그것을 다 지난 다음에 깨닫는 게 우리 인간이라고요. 인간은 이렇게 스스로의 인생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닥쳐오는 문제를 보고 아, 이 문제는 무엇 때문에 주셨구나 바로바로 깨달을 수 없기에 우리는 그 인생을 경영하시는, 그 인생을 주관하시는 예수님께 나와야 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4절을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자, 우리 한번 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여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이 말씀 무슨 말이에요? 예. 나인이라는 성에 아주 행복하게 사는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부가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죽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아내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 여인은 그 아이를 열심히 잘 키워요. 혼자서 열심히 잘 키웁니다. 그렇지만 여인 혼자서 그 아들을 키우는 일이 쉬웠을까요? 참 어려웠을 겁니다. 특히 이 이스라엘의 풍습대로 여인은 그러니까 인간의 수에 들어가지도 않는 그들의 풍습 속에서 여인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 속에서 이 여인은 그래도 내게 주어진 이 아들을 열심히 잘 키워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된 그 아들로 인하여 위로가 되었고 힘을 얻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 아들이 갑자기 죽어요. 얼마나 슬펐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따라 나왔다고 말해요. 왜 그래요? 그의 인생이 너무 불쌍해서. 부부가 함께 살다가 남편이 일찍 가고 그리고 그 아들을 키우면서 그 아이를 키워서 그 아들이 위로가 되어지는 그 시점이 되어지자 그 아들도 죽었어요. 그러니 그 인생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인생이고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인생일까요? 그래서 많은 자들이 슬퍼하며 그를 위로하며 함께 나오고 있었어요. 그때에 그 장례를 치르는 와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청년은 다시 그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풀리지 않던 문제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예수님 앞에서 해결되는 역사를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요, 예수님이 풀어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왜 주식이 바닥을 쳐서 이렇게 힘들게 만들까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주식을 선택하고 그 주식을 한 사람은 누구예요? 본인이에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내가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믿도록 이끄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믿도록 이끄신 거예요.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이래? 라고 얘기하는 그 상태라면 그거는 계속 어떤 상태예요? 종교적인 상태예요. 내가 그래도 이렇게 믿었는데, 내가 이렇게 치성을 들였는데, 내가 그래도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지? 이건 계속 종교적인 거예요. 종교 노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니잖아요. 관계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것을 알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자꾸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여전히 종교 속에서 내가 그래도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러면 복받게 해줘야지,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 정도는 되어져야지, 그걸 붙들고 있으면 나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라는 그 종교를 붙잡고 종교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인생의 문제가 닥쳐오면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꾸 찾아다녀요. 내가 어떻게 점을 보기도 하고 철학을 공부해 보기도 하고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왜 이렇게 되었는지 자꾸 알아보려고 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합니까? 그런데 그 문제가 어찌 보면 노력하고 애쓰는 그 모습이 잘 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요, 내가 막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문제들은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파도는요, 계속 칠 수밖에 없어요. 인생 파도는 계속 올 수밖에 없어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면 그 모든 것들이 은혜로 느껴지고 문제가 문제로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인생의 문제를 허락하신 분,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면 풀리는 것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리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내게 뭘 했는지를 아는 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했는지 알고 고백하는 자들은요, 내 삶에 오는 문제가 문제되지 않아요.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당한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고 계신 분 계세요? 없어요. 오늘 본문의 요셉은요, 노예로 팔려가는 자신 인생의 이 문제 앞에서 어쩌면 그는 굉장히 답답했을 겁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의 꿈풀이를 해주고 어쩌면 이 일로 인하여 내가 다시 빨리 회복될 거라고 요셉은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나가서 요셉이라는 그 존재는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한 사람 물론 죽었고 한 사람은 다시 회복이 되어서 자기의 일을 감당하지만 요셉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할 자를 찾을 때 그때서야 기억해요. 그리고 그때서야 요셉이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서 이루어졌고 그렇게 이끌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서 자신을 노예로 팔아 넘긴 형제들이 와서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그 일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선으로 바꾸사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으로 불러 모으시고 이 가뭄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음을 깨닫게 돼요. 어찌 보면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왜 내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답답한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리고 가족들의 목숨을 구원하는 일로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것을 나중에 요셉도 깨닫게 되지요. 성도란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문제를 주님이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가실지, 그리고 이 문제를 주신 이유가 뭔지 예수님 앞에서 알아가는 거예요. 한없으신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한치 앞도 몰라요. 물론 우리가 계획해요. 1년 후에는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고 2년 후에는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고 계획은 하지만 우리는 이 문 앞을 나가는 한치 앞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이 뭘 계획하고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주어진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가요. 그런 우리 앞에 문제가 닥쳐올 때 우리는 과거도 잘 잊어버리고 다 있지만 미래는 더더욱 모르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미래까지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심을 믿으면 오늘 내게 오는 문제가 문제되지 않아요. 그리고 은혜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는요,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자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선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 주님만이 인생의 답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인생의 답이신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내 인생이 평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늘 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누구를 붙잡고 그 문제를 맞이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오고 있습니까? 오늘도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이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이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의 그 은혜 속에 젖어드는 한날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